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의 이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주시는 말씀 앞에 또 아멘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또 나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59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주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놓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름이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이레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레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청년분도 보이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저희 이제 모두가 처음 이 교회에 왔는데 괜찮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밝아서 참 좋습니다. 교회가 아주 밝고요. 창고 공간이 어떻게 꽉 찼습니까? 모자라나요? 안 모자랍니까? 제 눈에는 아주 컸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작네요. 네. 그래도 적당한 사이즈에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함께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지금 너무 좋고 오늘이 여기서 드리는 첫 예배라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가 이제 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7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잘 기억하시고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전미경 집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맘 열어주시고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 주시는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부터는 여기 조금 요 한 칸씩 앞에 앉으셔도 될 듯 합니다. 네. 다들 뒤에 앉으셨으니까요. 조금 당겨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받은 은사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14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으로서의 받은 은사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무너무 귀중한 은사, 우리 모두가 받았죠.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았지만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싶지 그들에게 축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이런 나를, 나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 넣어주시기 전까지 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저주하며 살았던 인생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를 찾아와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둘째, 선지자로서의 받은 은사. 선지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고 사명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질 말아야겠죠.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알면 안다는 티를 좀 내고 싶죠. 그리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어딜 가나 우리는 지혜 있는 척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만이 안 듣는 겁니다. 내가 알 만큼 알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아주 많이 일어나는 교만의 모습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다 배울 만큼 배웠고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여기 목사님들이 앉아 있으면 그 목사님들이 안 듣죠. 다 아니까요.
또는 혹시 내가 아는 말씀과 같은지 이게 비교하면서 듣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연약하고 잘난 채 나오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왕으로서의 은사입니다. 이 역시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때 왕은 세상이 말하는 왕과는 다르죠. 세상의 왕은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은 베푸는 겁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섬기는 자요 베푸는 자가 왕입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수가 없는 인생이죠. 왕으로서의 그 베푸는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았지만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였던 나를 자신의 살과 피로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의 은사들,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세 가지의 직분들, 제사장으로서의 은사, 선지자로서의 은사, 왕으로서의 은사는 결국 전부 누구를 위한 건가요? 결국은 성도를 위한 겁니다. 성도를 위한 것.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성도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게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알아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교만해져서 안다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질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들을 주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은사라는 것.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연장선에서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 그럼 이 의미도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이게 누구의 유익이 되기 때문인가요? 반응을 하시면 제가 편합니다. 이게 다 나의 유익이라는 거죠. 성도의 유익이 되기에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제사장으로 살아라, 선지자로 살아라, 왕으로 살아라.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유익인가요? 성도, 나를 위한 유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전부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때 권세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참 권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 앞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따라서 이 세상의 권세에 불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처럼 이슬람 그 무장 단체가 나라를 차지했고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때 성도는 그 권세 아래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권세 아래서 예배를 금지당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갈 수가 없고 심지어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잡아서 죽이는 이 끔찍한 법 앞에도 복종을 해야 되는가? 북한처럼 독재 체제 아래서 국민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권세도 그러면 복종해야 되는가? 아니, 이런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가 과연 맞는가? 왕권 신수설 한번 다 들어보셨죠? 왕의 권세는 누가 준 건가요?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 왕의 권세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엄청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논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논쟁거리가 되거든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초점을 놓치게 되면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안 나온 것이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논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 증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정상이 되겠죠.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고 로마는 우상숭배자의 나라입니다. 우상숭배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억압하고 압제하고 빼앗는 상황입니다. 이 로마의 권세자들은 전부 다 정복 전쟁으로 힘을 얻은 자들이고 이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가진 힘을 맹신하는, 그리고 굉장히 사납고 잔인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 윤리와 도덕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이들은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곧 로마를 불태워버린 네로 황제로부터 정말 대대적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핍박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런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위의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아래에 있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어라, 복종해라. 아무리 그 권세자가 억압하고 빼앗고 짓눌리고 심지어 예배를 금하고 나를 사지로 몰고 간다 하더라도 그 권세 아래에 있으라. 그 권세 아래에 네가 있다면 그곳을 벗어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반발했던 대표적인 인생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살 전투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엘리야가 아합 왕의 제사장과 이제 850대 1로 전쟁을 한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냐? 아합 왕의 제사장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과의 갈멜산 전쟁을 통해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합 왕의 제사장들은 850명,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했던 이 제사장들은 그곳에 있던 백성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전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저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걸,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은 그 권세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하늘의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길로 바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엘리야를 혼내십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있을 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아합 왕의 권세 아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근데 엘리야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아합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우상 숭배자고 악인인데 왜 내가 저 악한 아합 왕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아합 왕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산을 뒤흔드는 지진으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불태우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아합 왕의 권세를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심판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의 저 권세는 무너져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니라 하시죠. 아니다. 너는 내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엘리야가 지금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뭘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원대로 아합 왕을 심판한다면 지금 저 아합 왕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고 아합 왕을 저주하고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 왕과 그 권세를 들러 엎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편이하여 외치고 있는 이 엘리야도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저주하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이세벨도 내가 저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 엘리야도 하나님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원수가 나를 핍박하면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원수하고 다투지는 못해도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셨죠? 어떻게 하셨는지 저 어떻게 당했는지 보셨죠? 대갚아 주실 거죠.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실 거죠. 한 번씩 기도해 보셨죠? 저만 해봤습니까? 우리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원수가 핍박하면 저주하며 기도합니다. 심판해 달라고. 엘리야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의 원수나 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저 세상 권세를 뒤집어 엎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원수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라. 그 이유는 첫째,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고 그 권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끊임없이 내 주장과 내 생각이 터져 나오는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거 알아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에 눌려있는 자기 백성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너는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가라. 자, 이제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알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어머니 엘리세벳의 그 태 속에 있을 때에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어놀았던 인생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인생이 감옥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증거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 왕의 죄를 지적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두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메시아가 이제 곧 헤롯 왕의 권세를 뒤집어 엎고 로마의 세력도 뒤집어 엎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고 예수님이 문둥병 고쳐줬다 그러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럽니다. 아니 5,000명을 먹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럴 때입니까? 그 정도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가 있다면 로마를 둘러엎고 저 헤롯 왕을 둘러엎고 우상 숭배자들이 권세 잡고 있는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 드러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처럼 메시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권세 무너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역시 헤롯 왕의 권위 아래서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 권세가 너무너무 악하다고 이 세상 권세에 벗어나가면, 이 세상 권세에서 빠져나가면, 하나님만이야 하고 나가면,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이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왜 복종해야 하나요? 왜 저 불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잔인하고 포악한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합니까? 저 권위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권위가 아무리 악하다고 우리가 도망가면 누가 복음 증거합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너의 자리는 여기다. 이 권세 아래 있으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 권세가 어떤 권세라 하더라도 얼마나 악하든 잔인하든 그 권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초에 세상에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대체 왜 주셔서 일을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이 세상이 권세를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 권세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권세자이시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결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세상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요? 마귀 사탄 아닙니까? 놀랍게도 마귀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자고 우리를 유혹시키는 자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요? 이 세상에 그들이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짐승의 세계보다 못한 세상이 됩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끝까지 빼앗고 빼앗아 죽이고 배불러도 죽이는 게 사람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났고 약한 자는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세상 권세가 사람을 더 악해지지 않도록 사람을 끝까지 벼랑까지 내몰지 않도록 그 권세가 놀랍게도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무정부주의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정부가 없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정부가 없으면 사람은 금세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는 세상 권세가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포악한 권세라 하더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심판합니다. 물론 선한 일에 대해서도 세상 권세는 악한 권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많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억눌린 사람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권세는 기본적으로 악한 일을 억제합니다. 악한 일을 심판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 땅의 권세는 악을 제어하고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도 심판을 받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이 땅에서의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심판뿐이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하게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 할지언정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심판밖에 없거든요. 잘해도 심판을 받고 잘해도 억눌리게 되고 세상 권세가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의 권세 아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와 국률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 권세 아래에 있으라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세상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세상 권세 아래에 있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누차 이야기했으니까요.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체 선은 뭐고 악은 뭡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란 무엇이고 선이란 무엇인가? 일단 윤리 도덕적인 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먹고 난 이후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자체가 죄입니다.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게 죄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선과 악을 구분 짓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선과 악을 구분 지어도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선과 악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악과 자체가 전부 죄고 악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다 살펴보았죠. 로마서 3장 9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선악과 먹은 이후로 이 땅에는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의인이 없죠. 선이 있나요, 없나요? 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윤리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아무리 나누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땅의 선은 누구뿐인가요? 예수님뿐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선이지, 이 땅에 우리의 착하고 잘남 옳음, 여러분 이게 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견딜 수 없이 답답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우리가 악인이죠. 이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며 살 수밖에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실 그날, 그 나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악이 뭔지도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가 무엇인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과 악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혼 구원에 장애가 될까 봐 우리가 선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본문 3절에 이 세상 권세 아래서 선을 행하라. 이 선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권세, 그 권세가 어떤 권세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과 복음 증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그 어떤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복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세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자기 뜻대로 휘둘러도 그 권세는 복음 증거와 믿음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의 날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 권세 아래서 힘을 다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그 인생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 살려주옵소서. 세상 권세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둘러도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것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권세 아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세상의 권세가 그 힘을 악용할수록 우리의 복음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더 큰 죄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학자들 칼빈도 독재보다 무서운 것이 무정부주의다. 그 어떤 권세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없으면 사람은 잔인해집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더 큰 악이 발생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역할로 이 세상에 나라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바치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세금을 바치는 이유가 정부가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 땅의 죄를 억제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 권세가 죄를 억제하고 동시에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 때를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할 때 더 큰 악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악한 권세에 얼마든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정부가 죄를 억제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권세 앞에 세상 권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권세 앞에 우리는 복종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을 보면 우리는 막 복장이 터지죠. 그들을 향해 불의에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에 내 목소리를 막 높이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서는 정부가 한동안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교회는 순종을 했고 어떤 교회는 손발을 붙이고 감히 정부의 권세에 대항하며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교회는 조용히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민감한 주제죠. 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가정으로 한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을 권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저도 알죠. 아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남편이 권세자입니다. 근데 남편이 불신자라고 하십시다.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 보고 교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권세자인데 교회 가지 말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워서 교회를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내가 교회 간다고 굳건해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니까 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 권세에 순종하며 내가 기도하리라. 교회 안 나와야 하는 건가요? 국가가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 권세 아래 순종해야 됩니까? 초대 교회는 로마의 그 엄청난 박해 아래에 싸우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권세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땅을 파고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박해에 순종한다는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지하로 이걸 카타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그 어떤 권세 앞에도 복종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권세를 누리면 누렸지 그 어떤 권세 앞에도 우리는 복종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강압하고 압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누가 목사님께 이런 권세 주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또 누군가가 저의 삶을 강압하고 억제하기 시작한다면 저 역시 크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권세 앞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복종하셨나요? 예수님은 복종하셨죠.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권세 인정하시나요?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십니다. 왜요? 이 권세 어디서 왔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 죽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종할 수 있는 인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복종할 수가 없는 인생이니까 이 말씀으로 온갖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신앙을 핍박을 하는데도 순종해란 말인가? 죽게 되었는데도 복종해야 된단 말인가? 저 불의를 보면서도 잠잠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는 온갖 생각들이 다 터져 나오기에 이 말씀 앞에 순수하게 아멘을 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여기 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세상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림인가?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니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른 뜻이 있겠지. 그래도 어떻게 악한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게 분명히 그 원어에는 다른 의미가 있겠지. 다른 뜻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평소에 아멘하지 못하는 인생인지가 들통이 나는 거죠. 평소에는 아멘합니다. 언제? 그 말씀이 내 귀에 달콤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아멘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 생각과 반하게 되면 우리는 아멘이 안 나오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게 지금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의 권세에 복종하십니까? 요즘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내의 권세에 복종하고 계시나요? 남편분들? 부모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불가능하죠. 근데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세상 권세 앞에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하십니다. 그 권세 아래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루신 의와 거룩과 순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 의와 거룩과 순종을 내 안에 넣어주심으로, 이제 엄밀히 말하면 넣어주신 게 아닙니다. 의와 거룩과 순종이 이제 이게 너의 것이다 칭해 주신 겁니다. 이신칭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네 거야 라고 칭해 주심. 나에게는 여전히 의와 거룩과 순종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기에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복종하는 인생이야. 칭해 주심. 이신칭의. 따라서 오늘 본문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럼 예수님 믿으면 세상 권세 복종 안 해도 된단 말인가? 그게 아니죠. 세상 권세 아래 있으려고 힘을 쓸 때에 도무지 복종하지를 못하는 나, 말씀 앞에 도무지 아멘하지 못하는 이런 나를 보게 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에게 유익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와 싸울 수도 없고 순종을 하면 사자바비로 끌려가니까 순종할 수도 없고 그 지하에 숨어서 그들이 가진 신앙이 뭐냐면 마라나타, 주여 언제 오십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피해 지하로 숨었다는 것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로 인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될까요? 언제 이 세상을 싫어하게 될까요?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게 되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우리 젊은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힘들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가 아무 문제 없으면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이 무섭죠. 주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조금 있다 오십시오. 저는 지금 딱 좋습니다. 우리 이러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우리는 힘을 좀 드러내고 싶고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내 목소리도 내고 싶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 권세 아래에 가두시고 이 험하고 악한 권세 아래서 불합리가 판을 치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아래서 마라나타의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니 그냥 우리를 불러가시지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세상 권세 아래서 복음 증거하라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 전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 성도의 크나큰 유익입니다. 세상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마라나타의 소망,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날마다 이 말씀, 이 신앙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은 성도에게 큰 유익입니다. 첫째, 세상 권세 아래에 있기에 무지한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된 신앙의 유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의 권세에 여러분이 복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직장과 사회의 권세에 그 복종하려고 할 때, 이 나라와 이 세상 속에서 복종하려고 할 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예수님 오실 날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이 세상 권세 아래에 두심은 자기 백성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생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권세가 아니라 참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내 안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위하여, 우리 일의 교회를 향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생명 다 팀이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권세 아래서 먼저 생명의 복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 먼저 받았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귀한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혹이나 거짓이나 속임수, 그 불의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참 권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